오늘 본문 말씀은 아담의 첫째 아들 가인이 아담의 둘째 아들 아벨을 돌로 쳐 죽인 뒤의 이야기입니다. 자, 사람을 죽였어요. 얼마나 끔찍한 죄입니까? 근데 하나님이 가인을 부릅니다. 가인아,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이 가인이 움찔하지도 않고 부끄러워하지도 않고 넙죽 엎드리지도 않고 오히려 당당합니다. 뭐라고 합니까? 내가 내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을 죽인 죄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가인은 사람 죽인 것을 죄가 아니라고 생각할까요? 그건 아니겠죠. 사람 죽이는 건 죄입니다. 근데 이 가인이 왜 하나님께 이렇게 당당할까요? 자기가 아벨을 죽이긴 했지만 아벨을 죽인 것이 하나님께 지은 죄는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그런 일 있지 않습니까? 내가 누구랑 싸웠어요. 근데 옆에 있는 사람이 끼어들어가지고 나를 막 야단칩니다.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삼자는 빠져!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삼자는 빠져! 내가 이 사람한테 잘못했는데 왜 당신이 나를 야단쳐?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 가인에 대한 죄의식이 잘못된 거예요. 가인은 죄를 수평적으로만 생각하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죄를 지으니까 내가 아벨을 죽인 거지 하나님을 죽이거나 하나님한테 돌을 던진 게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내가 잘못했다고 할 이유가 없지 않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수평적인 죄의식이라는 거예요. 지금에서야 여러분들이 이런 식의 죄의식이 잘못됐다는 걸 아시지만 그때 당시에 뭐 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가인은 몰랐던 거죠. 그래서 자기가 아벨을 죽이는 것은 자기가 아벨에게 잘못을 한 것이고 자기는 그럴 만하다고 생각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자기 제사를 안 받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니까 아벨이 미웠던 거죠. 그래서 나한테 미운 짓을 하는 아벨을 내가 벌 줬을 뿐이니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거는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아벨 탓이다. 참 웃기죠. 지가 제사를 똑바로 드리든가. 근데 남 탓을 하는 거예요. 아벨이 기분 나쁘게 했으니까 아벨을 죽여도 돼. 이게 가인의 죄의식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수평적인 죄의식을 가지면 어떻게 되느냐? 남 탓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죄는 사람한테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할 필요 없고 하나님 모르게 하면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마음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죄라는 건 뭡니까? 하마르티아, 하나님의 목적, 뜻에서 벗어나면 다 죄인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사람을 때리는 것도 사람을 때렸지만 성경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폭력을 행하지 말고 사람을 살인하지 말고 해놨기 때문에 사람을 때려도 누구에게 죄를 짓는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짓는 거예요. 물건을 훔쳐도 내가 남의 물건을 훔쳤지만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도둑질하지 말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누구에게 죄를 지은 거예요? 하나님께 죄를 지은 거예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누가 나를 약을 올려서 때려 죽였다. 그 사람이 나한테 피해를 주고 약을 올렸기 때문에 때려 죽였다. 이거는 저 사람 탓이다. 이것이 잘못된 죄의식인 거예요. 바른 죄의식은 뭡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는데 내가 참지 못하고 죽였으니 이것은 누구 탓이다? 내 탓이다 라고 하는 것이 바른 죄의식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나를 괴롭히고 나를 놀리고 나에게 피해를 줬기 때문에 그 사람한테 억울해서 답답해서 보복하고 막 때리고 사기치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죄를 지은 거고 그 사람이 잘못된 거기 때문에 나는 아무 잘못이 없고 하나님께도 죄 지은 게 아니다라고 생각하면 우리는 뭐에 빠지느냐? 저주에 빠진다 이 말이에요. 저주에. 오늘 가인이 저주에 빠지죠. 4장 11절입니다.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은 즉 네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저주를 받았어요. 가인은. 가인의 저주는 뭡니까? 일의 저주죠. 일. 아무리 열심히 일을 해도 땅이 먹을 것을 내놓지 않는 일의 저주를 받게 된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는 것은 동생이 나한테 뭐 안 좋게 했기 때문에 저 꼴 보기 싫어가지고 내가 동생을 죽인 것이고, 그 하나님께 죄 지은 게 아니고, 그리고 동생이 나한테 꼴 보기 싫게 했기 때문에 동생을 죽인 것은 내가 죄가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수평적 죄의식과 잘못된 죄의식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목사님, 요즘도 저주가 있습니까? 저주라는 말 동화책에나 본 거 아니에요? 왕자님이 마녀한테 저주를 받아서 개구리가 되고 말이죠. 또 인어공주가 저주를 받아서 말을 못하고 이런 거, 그런 거 보지 않습니까? 또 그리스 로마 신화에 보면 인간이 신한테 저주를 받아가지고 어디 갇히고 프로메테우스는 불을 인간들에게 갖다 주어서 이제 이렇게 심장을 까마귀가 쪼아먹는 그런 저주를 받고, 그런 저주, 우리가 무슨 그런 저주를 받습니까? 그렇게 생각하시죠? 여러분들은 저주를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주는 요즘에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우리도, 이 세상 사람들도 저주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내가 몸에 병이 들었어요. 근데 이 병을 다스리려고 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고, 절제하지 않고, 계속 술을 먹고, 계속 폭식을 하고, 계속 몸을 관리하지 않으면 그 몸이 점점 약해지고 썩어 들어가고 잘라내게 되고 결국 죽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질병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여러분들 주변에도 병에 걸렸는데 깨끗이 낫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병을, 그냥 가벼운 병인데 계속 그 병을 짊어지고 사는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본 적 없습니까? 관리를 하면 되는데 관리를 하지 못해서 병이 더 악화되는 사람은 그 질병의 저주에 걸려 있는 거예요. 또 사업을 하는데 말입니다. 사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밑빠진 독에 물 붓기처럼 계속 투자만 하고 수입은 없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문제 생기고, 하나 해결하면 하나 문제 생기고,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술이나 먹고, 직원들 잘라내고, 남 탓이나 하고, 이 가게도 대충대충 하고, 그게 뭐예요? 사업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제가 어떤 아는 분 식당에 식사를 하러 갔습니다. 그분이 이제 식당 크게 하는 분인데 식당을 정리를 하신대요. 그래서 아이고 얼마나 장사가 안 되면 정리를 하실까. 근데 제가 그 식당 가서 밥을 먹어보고 이분이 식당을 문 닫는 이유를 알았어요. 음식이 맛이 없어. 그리고 김치가 나오는데 여러분 콩나물 국밥집입니다. 거기가. 그러면은 콩나물 국밥집에는 다른 반찬이 없죠? 깍두기 아니면 김치잖아요. 근데 김치를 뭘 주는지 아세요? 볶은 김치를 주는 거예요. 콩나물 국밥집에서 볶은 김치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 김치를 그냥 내놓기 하니까 볶아갖고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게 문을 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게 남 탓을 하는 거죠. 그분은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대통령 탓이고 경기가 안 좋고 다른 가게가 생겼고, 그게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게 저주에. 남 탓하고 억울해하고 복수하고 사업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 사람은. 또 사람하고의 관계도 말입니다. 누구하고 잘 지내다가 그 사람이 나한테 실수를 했어요. 그래서 화해를 하려고 했는데 나한테 버럭 화를 내고, 그래서 말 실수를 또 해가지고 말꼬리를 잡혀가지고 서로가 옥신각신하다가 그래서 그 사람하고 멀어져 버렸어. 그래가지고 그 사람 안 보면 되지 그랬는데 그 습관을 또 다른 사람한테 가서 똑같이 하는 거예요. 사소한 문제인데 그거를 말꼬리 잡지 않고 잘 풀면 되는데, 그걸 갖다가 또 서로가 풀려고 만났는데 언성이 높아져서 말꼬리 잡다가 말꼬리 잡혀가지고 서로 또 싸움이 커져가지고 그 사람 안 보면 그만이지. 또 여기도 안 보고 이 사람하고 잘 지내면 되지.
근데 이 사람 만났는데 또 그 습관을 못 버려가지고 뭔가 실수를 했는데 제대로 사과하지 않고 핑계대고 남 탓하고 말꼬리 잡다가 또 그런 사람은 관계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지금 저주가 없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뭐 신비스럽고 무슨 그런 거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일상생활 속에 일어나는 저주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아무리 열심히 해도 돈이 안 벌리는 거, 이게 남 탓일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벌려. 그럼 여러분들이 남 탓하죠. 대통령 탓이고 경기 탓이고 뭐 누구 탓이고 뭐 거래처 탓이고 누구 탓이고. 그러면 그 사람은 일의 저주에 빠져 있는 거예요. 또 내가 몸이 계속 아파요. 몸이 약을 먹어도 아프고 수술을 해도 아프고 계속 피곤하고 지쳐요. 그럼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병원이 잘못됐나? 약이 잘못됐나? 일을 너무 많이 해서 그렇지. 당신이 안 돌봐줘서 그렇지. 남 탓을 해요. 그래 놓고 건강관리 안 하고 함부로 먹고 또 운동 안 하고 그 건강의 저주에 걸린 거예요. 또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양보하고 그냥 말꼬리 안 잡고 서로 그냥 화해하고 평화하려고 하는 그런 습관이 없이 말꼬리 잡고 내 자존심 내세우고 그래서 안 만나면 그만이지. 이렇게 하는 사람은 관계의 저주에 걸려 있다고요. 지금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제가 말씀드린 것 중에 한 가지 정도씩 저주에 걸려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저주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이에요. 남 탓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죄는 하나님께 짓는 죄가 아니라고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일이 안 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죄야? 내가 건강을 관리 못하는 게 하나님께 무슨 죄야? 내가 사람하고 싸우는 게 하나님께 무슨 죄야? 그거 하나님께 죄 짓는 거예요. 우리 몸은 하나님 주신 성전이잖아요. 또 사람을 원수도 사랑하라 그랬잖아요. 또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그랬잖아요. 말씀이 다 나오잖아요. 그 말씀을 안 지킨 거잖아요.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사람하고도 계속 싸우는 거예요.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비행청소년이 어떻게 해서 비행청소년이 됩니까? 부모님 말씀 잘 듣고 순종하는 애는 비행청소년이 안 되죠? 비행청소년이 되는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뭡니까? 가정이 파괴되는 거. 부모가 이혼을 하거나 부모가 무관심하거나 부모가 안 돌봐주면 애가 비행청소년이 되죠. 그래서 부모하고의 수직적 관계가 잘못되니까 동생 때리고 그 애들한테 돈 뺏고 뭐 술 먹고 오토바이 막 타고 뭐 담배 피고 나쁜 짓 하고 다니고. 그게 뭐예요? 수직적 관계에서 죄를 짓고 나니까 수평적 관계의 죄가 만연하게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내가 아무리 열심히 일해도 돈이 안 벌리고 내가 아무리 약을 먹어도 몸이 안 낫고 내가 아무리 사람을 사귀려고 해도 자꾸 싸우고, 이거는 하나님께 죄를 짓고 있는 거라고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인정하고 겸손히 무릎 꿇으면 일은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시고 건강도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길을 열어주시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 저주가 풀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무슨 동화도 아니고 무슨 요즘 세상에 저주가 어디 있어. 무슨 무당도 아니고 무슨 인형에다가 바늘 찍는 것도 아니고 무슨 저주가 있어.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세요. 여러분들 중에 저주에 걸려있는 분들이 계시다니까요. 내가 아무리 일찍 일어나고 싶어도 일찍 못 일어나고, 내가 아무리 교회 가려고 해도 놀러 가고 싶고, 내가 아무리 술 안 먹고 담배 안 피고 싶어도 그거 먹어야 되겠고, 내가 아무리 사람하고 잘 지내려고 해도 자존심 세우고 싸우고 싶고, 그게 저주에 걸린 거예요. 그게 내가 나를 컨트롤하지 못하잖아요. 그게 마귀의 저주에 걸린 거라고요. 그 저주에서 벗어나는 방법이 오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잘 들으시고, 이 가인은요,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면 저주에서 벗어날 뻔했는데 못 벗어났어요.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도 말씀을 듣고 저주에서 벗어날 뻔하다가 못 벗어나는 분 한 분도 없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 2024년도에 걸려있던 저주를 말씀 듣고 잘 해결하시고 2025년도에는 걸린 저주 없이 자유하게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마음껏 일도 잘 되고 몸도 건강해지고
사람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지는 축복을 누리는, 저주를 끊고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잘 들으십시오. 자, 가인은 저주에 걸렸죠. 자, 저주에 걸릴 수 있습니다. 예? 여러분들도 죄의식이 잘못돼서 내가 누구 때릴 수도 있지, 내가 남의 거 훔칠 수도 있지, 내가 거짓말 할 수도 있지, 내가 주일날 놀러 갈 수도 있지, 내가 뭐 실수할 수도 있지. 그리고 그거는 저 사람한테 잘못한 거지 하나님께 잘못한 거야? 그거는 내가 그냥 다 떠안으면 되지 하나님께 잘못한 거, 이렇게 생각하면 스물스물 저주가 기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 딱 잡히는 거예요. 지금 가인이 그렇잖아요. 동생이 꼴불견으로 나를 화나게 했으니 내 동생인데 좀 죽이면 어때? 확 죽여버리고. 내가 동생하고 나 사이 문제인데 삼자인 하나님이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 끼어들면 안 되지. 그래서 하나님 부르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남 탓하고 수평적인 관계에서 그냥 죄를 생각했기 때문에 가인이 죄에 딱 붙잡힌 거예요. 그래서 저주에서 벗어나려면 첫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지금 가인이 아까 말씀드렸죠. 저주에서 벗어났다고. 일단 벗어났었어요. 어떻게 해서 벗어났느냐? 하나님이 찾으셨죠. 가인아,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하며 가인을 찾았어요. 근데 그때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왜 저한테 동생을 찾습니까? 피하죠. 피하면 저주가 해결이 안 됩니다. 아시겠죠? 오늘 이 시간에도 지금 말씀을 듣는 분들 중에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든다든지 저 말씀은 남의 말씀이야 이렇게 듣는 분들은 절대 저주에서 못 벗어납니다. 아시겠죠? 이 말씀이 내 말씀이다. 나는 그런 사람 아니야. 그러면 절대 저주에서 못 벗어나요. 병 걸린 사람이 병에서 나으려면 병에서 난 100% 중에서 병에서 나으려면 50%가 뭐냐? 절반이 뭐냐?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병에 걸렸다. 내가 지금 아프다. 내가 어디가 아파? 나는 안 아파. 그런 사람이 병원 가면 늦는 거예요. 내가 병 걸렸음을 인정하는 게 치료의 50%예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십니다. 지금 여러분들 하나님 불렀어요. 누구누구야 금요기도에 와라. 그래서 안 나오도 오늘 엄청 많이 나오셨네요. 그래서 오늘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많이 나오셨는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불러서 왔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오늘 하필이면 은혜로운 말씀, 축복된 말씀 전해야지 무슨 죄 얘기나 하고 있고 저주 얘기나 하고 있고 아유 듣기 싫어.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래. 그러면 여러분들은 저주에서 풀려날 수 있는 기회를 놓치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 말씀이 하나님, 목사님의 말씀이 아니고 남의 말씀이 아니고 지금 이 시간 나에게 주는 말씀이다. 내가 건강이 좋아지지 않고 일이 잘 되지 않고 사람과의 관계가 자꾸 틀어지는 이유가 내가 세상 탓이고 남 탓이고 하나님과 관계없는 게 아니라 내 잘못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인정하고 서면 이것 또한 회복될 수 있다는 마음을 딱 갖는 그것이 저주를 극복하는 첫 단계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주를 극복하려면 첫째는 말씀을 들어야 됩니다. 내 말씀으로. 여러분들 지금 하나님 말씀을 다 내 말씀으로,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 단계는 뭐냐? 이제 인정을 해야 돼요. 인정을. 첫 번째 단계는 말씀을 피하지 않고 남의 말씀으로 듣지 않고 내 말씀으로 들었다면, 두 번째는 그 말씀을 듣고 인정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가인한테 네 동생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랬더니 가인이, 그 말은 무슨 뜻입니까? 너 왜 나한테 죄를 지었냐 이 말이에요. 제가 번역해드리면 하나님이 가인한테 가인아 네 동생 어디 있느냐, 그게 뭡니까? 네가 네 동생을 죽인 것은 나한테 죄를 지은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인은 뭐라고 합니까? 제가 동생을 지키는 사람입니까? 그 말은 번역하면 뭡니까? 저는 동생한테 죄를 지었지 그것도 죄도 아니고 그냥 죽일 수도 있죠. 나를 깔봤으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상관없잖아요. 그렇게 대답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근데 하나님이 뭐랍니까? 동생의 피소리가, 아벨의 피소리가 땅에서부터 들리는구나. 이 말을 딱 하는 순간 가인이 하나님 앞에 넓적 엎드리고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지금 가인이 누구한테 엎드렸다고요? 예, 하나님께.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께 아뢰되 내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지금까지는 죄 지었다고 얘기를 안 했어요. 죽일 수도 있지 뭐. 그건 아벨하고 나 사이 문제지. 하나님이 뭔 상관이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이 아벨이 땅에서 핏소리가 들린다라는 얘기를 하는 순간 가인의 마음이 덜컥 겁이 난 거예요. 그리고는 엎드리면서 제 죄벌이 너무 무겁습니다. 인정을 한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는 거를. 그리고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겠대요. 뭐라고 벌을 받겠다고 합니까? 제가 앞으로 정착하지 않고 돌아다니는데 제가 돌아다닐 때 저를 누가 죽이려고 하면 제가 죽겠습니다. 그렇게 딱 얘기를 한 거예요. 내가 그 죄를 인정할 뿐만 아니라 벌을 받겠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좋다. 그래 정신 차렸네. 너 이제부터 집 떠나서 돌아다니고 누가 너 죽이려고 그러면 확 죽어버려. 하나님 그렇게 합니까?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오늘 성경에 뭐라 했습니까? 아니다.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너를 죽이는 자는 7배나 벌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표를 주셨다고 그랬어요. 죽음을 명쾌하는 표를 주셨다. 이게 뭡니까?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핵심이다라는 거예요.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죄를 지었다는 것을. 아무리 저 사람이 나한테 해코지를 해서 내가 저 사람한테 뭐 폭력을 행한 거지만 그게 내 죄고, 아무리 뭐 세상이 잘못돼서 내가 이렇게 돼도 그 내 죄고, 내 죄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제가 벌 받겠습니다 하면 하나님은 절대 벌을 안 내리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저주에서 벗어나는 길입니다. 여러분, 가정에서 남편이랑 자녀들이랑 외나무다리 만들고 지금 불편합니까? 교회에서 누구랑 불편합니까? 직장에서 누구랑 불편합니까? 관계의 저주에 빠진 겁니다. 내가 아무리 운동을 하고 아무리 노력을 해도 몸이 안 낫습니까? 내가 내 몸을 관리를 못하는 거죠. 건강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또 여러분들이 아무리 일을 해도 돈이 안 벌립니까? 일의 저주에 빠진 거예요.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 앞에 이것은 내 잘못입니다. 내가 일을 더 성실히 하지 못했던 내 잘못, 건강을 관리하지 않은 내 잘못, 또 사람을 양보하지 않고 자존심 지었던 내 잘못입니다. 인정을 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저를 벌하여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벌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들을 그 저주에서 풀어주시고 여러분들이 저주가 아닌 축복의 길로 가게 해주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이렇게 가인은 저주를 거의 풀었어요. 엎드려가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서 하나님이 표까지 주셨잖아요. 너 안 죽일 거다. 너 돌아다니는 거는 돌아다녀야 된다. 너 그 벌로 돌아다니되 너를 죽이진 않을 거다.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가인이 어떻게 됩니까? 돌아다니는 거는 하나님 뜻에 순종해서 돌아다녀야 돼요. 어디 정착을 하면 안 돼요, 가인이. 근데 오늘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16절에 보시면 가인이 여호와 앞을 떠나서 에덴 동쪽 놋 땅에 거주하며 아내를 동침하고 가인성을 쌓고 성의 이름을 에녹이라 했다. 하나님의 뜻을 불순종했죠. 정면으로 반대했어요. 그래서 가인은 죽었습니까? 안 죽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뭘 줬어요? 표를 줬잖아요. 너 안 죽는다는 표를 줬죠. 가인은 안 죽었어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후손들이 저주를 받은 거예요. 가인의 후손들이 가인보다 7배나 더 죄를 짓는 폭력자들, 살인자들이 된 거예요. 여기 보면 라멕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4장 23절에. 부인이 2명이에요. 야다와 실라. 부인들한테 자랑을 합니다. 여보, 부인들, 제가 자랑 하나 할게요. 누가 지나가다 내 어깨를 쳤어요. 그래서 내가 그럼 죽여버렸어. 누가 지나가다 날 째려봐서 눈을 빼버렸어. 나 잘했죠? 나 그런 남자야. 가인의 후손에 이런 폭력자, 살인자가 나온 거예요. 여러분, 더 큰 저주죠. 차라리 내가 그 저주를 당하고 끝나면 되는데 그 저주가 자녀들한테 간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일하는데 하나님 뜻대로 성실하지 않고 몸 관리 안 하고 그리고 뭐 사람하고 맨날 싸우고 자존심 부리고 이러면요, 그것이 자녀들에게 저주로 그대로 이어집니다. 자, 저주가 이어지는 건 아니에요. 뭐가 이어집니까? 부모의 습관이 그대로 자녀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3, 4대 저주한다고 돼 있어요.
그거는 부모의 죄가 유전된다는 뜻이 아니에요. 거기서 말하는 3, 4대는 뭐냐? 옛날에는요, 유대 사회가 대가족 사회예요. 같은 집에 3, 4대가 살아요. 증조 할아버지, 할아버지, 또 아버지, 아들 이렇게, 또는 손자 5대까지도 살 수 있어요. 그러면은 할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손자가 본받고 아버지가 하는 행동을 또 아들이 본받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뭐예요? 부모의 건강관리하지 않는 습관, 일 함부로 게으른 습관, 사람하고 싸우는 습관이 그 아들과 자손들에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저주다 이 말이에요. 가인은 그 저주를 자식들에게 물려주고 말았다 이 말입니다. 그 저주는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있을 수 있어요. 내가 나 때에는 돈 벌고 나 때에는 그래도 이만큼 사는데 내가 자녀들한테 건강관리하는 모습, 성실히 일하는 모습, 사람한테 양보하고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으면 그 저주가 자녀들에게 이어져서 나 때에 이루었던 게 부자 3대 못 간다고 한순간에 없어져 버려요. 이게 뭡니까? 저주를 끊지 못한 거예요. 저주를 어떻게 끊어야 됩니까? 나 때에 끊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때에 끊으십시오. 어떻게? 돌아섰으면 뒤도 돌아보지 마세요. 내가 건강관리를 위해서 음식 조절도 하고 운동도 하기로 다짐했으면 그대로 쭉 하십시오. 하다가 포기하고 에이 모르겠다 복식하고 그러지 마시고, 일도 내가 이제는 좀 정신 차려서 열심히 해야지 내 잘못이야 그러다가 또 남 탓하고 또 게으르고 그러지 마시고, 또 사람하고도 내가 양보하고 성실히 해야지 이러다가도 아유 또 저 사람 탓이네 또 싸우고 그러지 마시고, 내가 한번 하나님 뜻대로 나를 다짐했으면, 인정하고 다짐했으면 그걸 그대로 지키세요. 여러분, 금연과 금주는 언제까지 하는 걸까요? 한 1년만 하면 될까요? 1년만 하면 될까요? 한 10년 하면 이제 완전히 됐겠죠, 그죠? 금연, 금주. 10년 담배 안 핀 사람도요, 10년 1일째 담배 한번 딱 빨잖아요. 예전보다 더 많이 핍니다. 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술을 한참 안 먹다가 먹잖아요. 더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요즘 그 젊은 사람들은요, 자기가 알코올 중독자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 조절이 되니까. 그러니까 나는 먹고 싶을 때 먹고 안 먹으려면 안 먹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요, 그런 분들이 어떤 덫에 빠지는 줄 아세요? 내가 감정이 우울하거나 사업이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갑자기 내 조절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알코올 중독자가 됩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 보니까 그런 분들을 잠재적 알코올 중독자들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뭐 술 한 잔씩 하는 거, 밥 먹을 때 반주하는 게 뭔 잘못이야? 잘못은 아니죠. 근데 그게 내가 스트레스 받고 우울증 걸리고 뭐 갑자기 충격받았을 때 알코올 중독으로 곧바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뭐 금연 10년이 아닙니다. 평생 하는 거예요. 평생. 미국의 브래드 피트도 알코올 중독에 빠졌는데 지금 술을 입에도 안 댑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술 한 방울도 안 먹고 이게 정상회담을 해도 샴페인도 안 마셔요. 콜라 먹고 이래요. 왜? 자기 형님이 알코올 중독으로 죽었거든요. 그걸 보고는 술을 입에도 안 대요. 입에 한번 대는 순간 형님처럼, 아버지처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저주에서 벗어나는 거는, 그래 내가 한 달 동안 열심히 했으니까 이제 한 번만 딱 사람도 미워하고 일도 게으르고 뭐 건강관리 안 해. 그러면 예전보다 더 많이 저주에 걸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저주는 나 때에는 조절이 될지 몰라도 내 자녀들, 이랬다 저랬다는 부모를 보고 자라는 자녀들은 내가 하는 행동 그대로 따라해서 나보다 더 큰 저주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이걸 무겁게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여러분들 그 저주에서 불행하라고 하는 게 아니고, 내가 죄를 사람하고의 관계에서 죄지 하나님한테 죄 지은 거 아니지. 저 사람이 나한테 잘못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하는 거지. 남 탓하는 그런 수평적 죄의식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죄는 하나님한테 짓는 거다. 수직적 죄의식으로 죄의식을 바꾸라는 거예요. 첫째는. 두 번째는 여러분들 저주에 걸려있다는 걸 인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에 걸려있어요. 일의 저주, 건강의 저주, 관계의 저주에 걸려있는 거예요. 그 저주를 벗어나는 방법은 말씀을 듣고 내가 저주에 걸려있고 내가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빌고, 그리고 하나님 뜻대로 죽을 때까지 순종해야 그 저주가 끝나요. 안 그러면 그 저주 자녀들에게 그대로 갑니다. 저주가 이어지는 게 아니라 내 습관이 그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대로 드러나서 더 많이 되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 드린 이유는 여러분들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잘 안 하죠. 이런 얘기 듣기 싫어합니다.
그 사랑의 교회 무슨 여의도 수목교 이런 얘기하면 듣기 싫어요. 축복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성령 받읍시다. 그런 것만 좋아합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안 들으면 말씀 듣고 집에 가도 말짱 도루묵이다. 왜? 저주에 빠져 있으니까. 여러분, 저주에서 벗어나야 돼요.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들 저주에서 자유케 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내가 저주에 걸려있다. 죄는 하나님께 짓는 거다. 내가 이 죄를 인정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끝까지 순종하겠다. 그렇게 할 때 이 저주는 나 때에도 끝나고 내 자녀 때에도 끝난다.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고 우리 모두 저주에서 벗어나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은혜 가운데 축복 가운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